가족 전도에 대한 책을 쓰신 랜디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원래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는 대학생 선교를 위한 캠퍼스 사역으로 2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족 전도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소개한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가족 전도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처세술 이런 것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겸손과 시간과 영과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가족의 특별한 역사나 어떤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면 아마 사례별로 한다면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떤 복음 전도의 전달 법칙이나 어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복음의 풍성한 어떤 진리에 젖어 있는 그런 삶만이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 인터넷 신문인 뉴스엔조에 소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과 어두운 과거와 부끄러운 면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우리 이봉희 권사님, 그의 형제가 9남매였답니다. 그런데 9남매였는데 부모님 9남매 모두에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가 됐고, 그리고 셋째였던 이봉희 권사님을 통해서 모두가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의 그 이봉희 권사님의 동생, 여자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언니는요,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믿음의 선지자로 살으셨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셨나,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사역은 사람으로 이루는 사역이 아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런 후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도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지난번에 사진에 보여드렸죠. 그 아라비아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한 얘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간은 짧았고 그가 만난 사도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왼쪽 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또 그리고 그 위에 그 안디옥이 있고, 그 위쪽으로 꺾어져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고 하는 곳도 나오고,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 그쪽은 수리아,
또 그 위쪽으로 더 가면 길리기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바울은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도권, 자신의 전한 복음,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기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저와 15일을 유할세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볼 것인데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을 떠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배경, 그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참으로 멀었고 그래서 한동안 보지 못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뜨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결국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고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전파했죠. 그러다가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는 그것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도 2번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배경,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후 3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결국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과 또한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한 그 기간들 모두 합친다면 한 3년여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 그는 왜 바울이 찾아갔을 것 같다고 보여지십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정말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거 확인하러 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마 이 상황은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또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여 시간을 보냈잖아요. 함께했던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베드로가 물론 거기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거기서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15일 동안 뭐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동생,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야고보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초대교회 건설에 동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 거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 읽었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왔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려 했지만 다들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조차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도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가능성은 뭐였냐면 그때 다른 사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다 떠났기 때문에 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데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때 그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럴 때 그날에 예루살렘부터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죠. 처음에는 사도들만 남아있다가 점차적으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이미 읽은 것과 같이 베드로도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는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다짐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독립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신은 예수님께로 받았다는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게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직접 받은 것처럼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직접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방문하고 15일 있은 다음에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에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수리아라는 지방명이 또 길리아라고 하는 지방명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길리아 바로 밑에 인접해 있잖아요. 다소가 길리기아의 수도인 것처럼 수리아의 수도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안디옥 교회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로 가기에 앞서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들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한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일이 23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거기서 그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지는 다른 데 있어요. 22절에요. 유대의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수리아나 길리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교의 교회들과 접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만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한 곳이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게바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또 바울이 거기에 15일밖에 있지도 않았고, 그 뒤에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으로 한동안 머물게 되고,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지면상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자주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만 들었어요.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런 소식만 들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됐죠. 바울이 전에는 무엇을 핍박했고 지금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안 지키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혼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이제 자기가 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를 박해하던 자 아니었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던 자가 아니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저렇게 해서 우리를 유인하려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정보가 세계되면 누가 믿는다더라 그러면 그 정보가 세계되면 그 사람 붙잡혀 가는 거였거든요. 점조직이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잡혀가면 그걸 끝나는 그런 때였어요. 믿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엄중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바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사역을 이렇게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도리어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다는 또 소문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 이런 소식만 들렸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바울이, 그런 소문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통해서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박해하던 그 믿음, 사도들이 전하던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전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이나 바울이 지금 전하는 믿음이나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믿어주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했고, 그리고 더구나 자기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도리어 핍박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자기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영광을 올리게 됐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겠어요. 강력했겠어요. 그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자기를 도리어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네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 바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미혹받아서 안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유의 헌장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삶 그대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이 내가 복음을 지닌 자로 복음의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해서 뭔가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그것이 결론이 다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결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앞에서 그저 복음의 그 삶을 사는 것으로 그는 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음을 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